제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기도에는 모든 좋은 것들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목사들은 이 말씀 어떻게 하는지 좀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아티클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고민들이 많고 전 세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까? 응답 받은 때가 더 많습니까? 이게 아주 재밌어요. 세월 지나고 보면 내가 드린 아버지께 구하는 것 모두 응답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참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는 응답 받지 못했는데 가끔 가다가 기독교 방송이나 CTM이나 그런 데 방송 보면 간증하는 분들 나오시잖아요. 간증하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잘된 그런 간증을 하면은 그걸 보면서 참 위화감 느끼죠. 나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버려둔 자녀인가? 저 사람은 딸꾹질만 해도 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다가 요새 왜 기도를 안 하냐? 솔직히 무응답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간증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하고 의혹을 던져주는 것들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저는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의혹하고 질문 던지고 사람 낙심에 빠지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딱 정돈을 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고 사람 낙담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두 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 질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다녔잖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이 복되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들은 또 이제 믿음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 말이 맞기도 맞네. 내 인생은 참 박복해. 참 슬프네. 이렇게 사람을 낙담시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요것도 요새 이제 많이 질문합니다. 이 마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세상의 전쟁은 왜 일어나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왜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옆집에 개똥이네 엄마 맨날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고 울고 금요 철야기도 가는 거 우리가 다 뻔히 하는데 그 남편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가고 그 다음에 아주 집안 풍지박산 됐다더라. 아이고 개똥이네 엄마 맨날 교회 가서 울고 하더니 그러면 또 옆에서 쿡 찌르면서 그래서 집 나간 게 아니라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울고 한 거야.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낙담시키는 질문 딱 2개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 2개로 정돈했으니까 외우기 드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도 질문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한테 얼마나 더 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전쟁은 왜 일어나고 사람들은 왜 교통사고로 죽고 갓난아이가 병으로 왜 수술실에서 죽고 어떤 애는 왜 날 때부터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많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교회는 왜 점점 쪼그라들고 아니면 또 그냥 많잖아요. 그런 거. 경제는 왜 이 모양이고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은 우리도 낙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교회 갔더니 지난주에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마귀가 던지는 질문 2가지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왜 이렇게 사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는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사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참 속으로는 아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알아요. 저는 믿음으로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으니까 목회를 하죠. 저는 압니다 답을. 근데 하다못해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집 애들이 질문을 했을 때도요 뻔한 답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을 봐라. 욥은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과 내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해라. 근데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막 시험하게 놔두시냐. 계속 질문해가고 있잖아요. 그 질문해오는 애들한테 목사도 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그냥 답답할 뿐. 우리도 다 그런 질문에 답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와중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한밤중에 이 필요 급박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쭉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 이 주기도 참 이거 제가 좀 보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킹잼성이와 고대로 번역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 했는데 번역이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옛날대로 양식이 좋다고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악에서 구출하옵소서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원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이게 또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게 없고 마태복음엔 그게 있고 제가 그것도 보충해가지고 다시 해서 왜냐하면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게 없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익명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 그래서 주기도를 요약하면은 제가 아까 그 2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거 그거를 이제 2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저는 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것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의 왕국은 씨를 뿌리러 나간 한 농부와 같으니 해가지고 농부가 막 돌짝밭을 뿌리고 근데 막 나중에 뭐야 30대, 60대, 100대 이렇게 내렸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의 그런 거 핵심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뭘 몰라서 실천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알갈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있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삶에 추구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주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밤이 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밤이 완전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냥 별로 인해서 금강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거려요. 제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금강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거려요. 그런 하늘 지금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백산에 들어가서 별이 안 보이니까 천문대는 거기서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저 하와이에 때 열방대학에 갔을 때 거기도 하와이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우나케아라는 산 4천 몇백 미터에 있는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늘의 별이 정말 많이 보이고 은하수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시간이 됐는지 큰 천문대가 갑자기 위에 시커먼 문을 열면서 삐삐 하면서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것도 밤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깜깜한 밤에 친구가 있었는데 찾아왔어요, 자기를. 근데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절대로 그냥 입에 뭐 하나 넣지 않고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급히 요리를 하고 버터를 붓고 뭐 해서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간 셋이 들어갔을 때도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끝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왔는데 마침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친구는 왔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비유예요. 한밤중에 밤 12시에 깜깜한 옛날에 친구 집에 찾아가는 친구나, 응? 또 그 친구는 뭐냐면 먹일 게 없으니까 자기 친구네 집으로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문 좀 열어주게 막 대문 막 두드리면서 안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무슨 소리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자네 집에 있는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내일 와. 내가 지금 여기 문 다 잠궜고 그 다음에 애들도 지금 다 잠들었어. 나도 지금 누웠는데 무슨 이 밤에 빵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 더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내 정말 친구인데 빵을 안 줄 수는 없지.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몰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가시게 하면 일어나가지고 불 켜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제 빵 몇 개 달라고 했어. 3개만 주게. 3개 알았어. 하나 더 가져가. 다음부터 밤에 오지마.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빵을 얻어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읽으면은 그냥 빵 꺼내줄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제 차는 가스차기 때문에 연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불이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갔어요. 그래서 무안에 거기 내려가면은 바로 그 LPG 있어. 그래서 이제 무안 나와가지고 LPG 집을 갔더니 세상에 불 꺼졌네.
세상에. 누가 뭐 휘발유차라고 통 받아가지고 넣으면 되겠는데 불이 꺼졌어.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어떡하지? 멘붕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 또 하나 있었거든. 무학고등학교 지나면 그로 사사사사 갔어요. 그래도 거기도 불이 꺼졌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서울 시내는 항상 24시간 켜져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더니 일단 차를 대고 밤은 하는데 그때 제가 누구더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설교는 크게 틀어놓고 그 LPG 가게 가서 문을 흔들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집에 큰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차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Who is Jesus? Who is Jesus? 커넥트가 저기 분명히 불이 조금 헤어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묘하게 또 그 목사님이 또 마침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또 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좀 끌고 오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런 말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있잖아. 만약에 이 집도 만약에 문을 흔들었으면 애들은 또 깨고 개는 짖고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개 짖든 말든 애들이 깨서 울든 말든 계속 문을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하면서도 어쨌든 빵을 가지고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친구가 들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로 변하냐면 이제 아버지로 변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빵 한 덩어리만 주세요. 이 빵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아버지가 건달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을 줬어요. 빵 대신. 그런 건달 아버지 있어요? 아무리 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해도 자기 아들한테는요 좋은 빵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친구에서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이번에 또 생선이 먹고 싶었어요. 뭐 이면수나 아니면 고등어 살 이렇게 큰 거 아버지 생선 주세요 했더니 네 건달아이가 그래가지고 뱀 비늘이나 생선 비늘이나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허연 비늘 가진 뱀을 갖다가 주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저도 정갈을 본 적이 없지만 정갈은 뭐가 딱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뚜루룩 만대요. 그래서 계란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번엔 계란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뚜루룩 말린 그 정갈 녹이 아주 세거든요. 그 정갈을 주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건달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빵과 생선과 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격이 했잖아요. 빵도 주시고 광야에서 생선도 나눠주시고 또 알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음식이 완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쪽에 비교되고 있는 돌과 뱀과 정갈은 악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홀려서 그쪽 길로 갔을 때 맨 처음에는 같은 비늘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겠다 하겠지만
독한 독으로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 사람의 영부터 죽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그 다음에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게 생수인 줄 알고 달려가면 바닷물을 마시게 해서 더 갈급하게 만들고 계란 하나 부쳐 먹어야겠다 했을 때 마귀는 뭐예요? 전갈을 속여서 주어서 그 독한 그 독이 사람을 물어서 먼저 영부터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서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빵인 줄 알고 입에 덥석 넣었을 때 덜그럭 하고 사람 다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만 오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로부터는 모든 악한 것이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람 죽이고 거짓말해요. 거기 무슨 선한 게 있어요? 도대체가 사람 죽이고 악한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해서 사람 망하게 하는 거, 악한 거.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것은 빵과 생선 그리고 계란으로 이거 뭐라고 그래? 비유되는 그런 것들은 모든 좋은 것들 사람이 먹고 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 사람 다치게 하죠, 뱀 사람 죽게 하죠, 전가 사람 죽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그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뭐예요? 최고 중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 약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악한 자라도 줄 알거든 맞죠? 악한 아버지라도 빵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알도 주시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은 사실 대부분 빵보다 더 좋은 거 주시고 생선보다 더 좋은 거 주시고 알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데 오 주님 여기서 말씀이 3,000%로 빠졌나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주님 온갖 좋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막 눈이 반짝반짝할 텐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재물을 주시고 막 그냥 일이 잘 되는 거 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님 3,000% 같아요. 성령을 더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신이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움직이고 말하게 하는 진짜 제 이 소울, 혼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도 지금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몸을 만져보면 이게 좀 뭔가 어깨가 좀 아프려구나 뭐 안단 말이에요. 왜? 제가 혼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다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간구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영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빵, 생선, 알 우리의 혼을 위한 겁니까? 영을 위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우리 육신을 위한 거예요. 먹으면 몇 시간 있으면 화장실 가서 앉아서 다 뒤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 드려가지고 빵 먹습니다. 기도 드려가지고 앞길이 좀 열렸습니다. 기도 드려가지고 집값이 올렸습니다. 그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김 목사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생명을 살리죠. 우리 영을 살리죠. 내가 말씀과 기도에 게으름을 피고 있을 때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일어나서 깨어서 미쳐서 생각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기도해가지고 영이 살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혼이 마음 즉 혼이 평안함을 얻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몸을 일으키시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신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죠.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일이면 내일 아침 동치면 죽을 텐데 성령께서 옆구리를 찔러서 일어나 봤더니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다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빵 받을래요? 성령을 받겠습니다. 어느도 받으시겠습니다. 성령이죠. 여러분 뭐 집안의 일 좀 잘 되는 거 한 번 받겠습니까? 성령을 받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하고 살고 무슨 걱정을 살고 무슨 그냥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돕는 성령, 돕는 헬퍼예요, 헬퍼. 영어 성경 보면 헬프 뭐 그러잖아요. 헬퍼, 돕는 사람. 성령님, 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성령님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어떻게 못하겠는지 좀 운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겠어요. 성령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빵하고 그 다음에 생선하고 그 다음에 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3,000%로 빠진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성령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구해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것도 기도 드려야겠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모든 값을 다 가져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딱 쉴 때 자릅시다. 2000년에서 25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5년 이상 기도해 오는 거 있습니까? 25년 이상 기도해 오는 거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있잖아요. 미국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도 이게 문제다. 뭐냐? 기도하고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기도 무응답, 기도는 뭐하나 낙담한다. 어느 나라 다 있는데 그러나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딱 잡아서 25년 동안 기도해 오는 거 있어요? 있으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 있지요, 당연히.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애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회 25년 이상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눈앞에 폭발적으로 팍팍팍 이루어진 거는 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00년 밑으로 내려가서 30년 정도 해오는 기도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 전할 때 기도한 전한 적 있죠. 제가 옛날에 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한 사람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교회에 대한항공 다니다가 일본에서 금을 밀수해가지고
비행기 날개 속에 비행기 날개 공간이 많거든요. 거기 비행기는 날개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날개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 일본에서 금기를 사가지고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분 하는 직업이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비행기 컴퓨터가 길을 다 안내주기 때문에 없는데 옛날에 항법사라는 게 있었어요. 내비게이터.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면 계산해 보다가 이제 여기서 110도로 돌려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걸 듣고 기장이 110도로 돌려서 길을 찾아가는 항법사를 한 분인데 그러다 막 금괴를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깜깜한 밤에 가서 이제 그 금괴를 찾아가지고 오면 금괴 하나 팔 때마다 한 2천만 원씩 벌 수 있었겠죠. 차익을 남기니까. 근데 이제 밤에 가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정비사가 비행기를 점검하다 보니까 날개 속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고 이거 누가 분명히 숨겨놓은 건데 가지러 올 거다. 그래서 잠복 근무라고 잠복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여기서도 한밤중에 문이 삐걱 열리더니 웬 사람이 그 비행기 그 경납고 안으로 떡 온단 말이에요. 옆에서 기다렸더니 날개로 올라가더니 거기 금 숨겨놓은데 거기 올려가지고 금덩어리를 막 꺼내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 팍 켜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이 어떻게 됐어요? 천리박산이 났죠. 직장에서 쫓겨나 형무소 들어가 금 다 뺏겨. 한마디로 나서 애들 말로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초토화가. 그럼 이제 전과는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아니 비행기 합법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합법사가 있어요. 좀 들어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대한항공에서 잘렸으니까 대한항공에서 끝이야. 근데 그 부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 남편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다시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 목동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맨날 글로 내리고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답답하면 기도원으로 비행기하러 가는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면 봉고차 타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보면 손 들고서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권생들도 아무개 권사 우리도 기도해줄게. 우리도 기도해줄게. 같이 기도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 1년 지났어요. 비행기 지나가. 하나님 우리 남편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2년 지나갔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3년 지나갔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더러운 사람하고 그냥 더러운 걸로 이대로 풀칠하는 거죠. 4년 5년 6년 세상에 7년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생긴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조종사, 정비사, 항법사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여튼 비행기 한번 타고 넘으면 다 그냥 모집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을 했는데 옛날 일인데 어떠냐고 들어와가지고 항법사로 다시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사회가.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 평소 갔다 와서 놀고 있었잖아요. 경력 다 쳐주고 해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가지고 그 집안이 다시 살게 됐어요. 기도. 내가 만약에 빵 2개, 2봉지 사고 집에 들어가다가 안경계 목사님 여기서 힘드시죠? 빵 하나 나눠 먹게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빵이 그냥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생선도 한 마리 샀어요. 계란도 한 판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빵, 생선, 계란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게 그 집안을 바뀝니까?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 막강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둘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의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적인 건데 뭐냐면 뻔뻔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뻔뻔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뻔뻔한 게 없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뻔뻔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간 딸이 집에 오면은 이쁜 도둑이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시집간 딸이 집에 친척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좋네. 이거 샀네. 엄마 나 이거 가져갈게. 그러면 어떤 엄마가 안 돼 그러겠냐. 그래 가져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매번마다 이렇게 기도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구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오는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의 최고위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결대로 이제 달라진 기도 생활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